96편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님 임하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임하실 때. 시편 96편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님 임하실 때, 이 시편 96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노래로 노래함이 마땅하다. 그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이다. 그때는 어떠냐? 온 세상 창조주, 위대하신 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만방의 주가 증거되어짐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 노래에 합당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는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또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임하실 주, 강림하실 주, 그리하여 온 땅을 회복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새 노래로 노래하기에 합당하고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다 라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겠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이게 모든 세계가 통치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법천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치안의 부재도 아니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의 통치자. 그 공의의 통치자는 이제 어떻게 임하실 것이냐?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치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통치되어져 가지만 어찌 보면 야, 세계가 이래도 되는가? 세상이 이래도 되는가? 야, 이런 무법천지가 되면 되는가? 이러한 치안의 부조가 있으면 되겠는가? 이러한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공평하게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랬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만연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잣대에 야 이건 의가 아니다. 이건 죄악의 세상이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 라는 마음으로 야 이 말세다.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야 이 말세 마지막 때의 심판 때를 딱 심판의 채찍을 들고 딱 서실 때는 어떨까요? 인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것입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의의 심판 앞에 악인들은 변명하고 또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명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때가 오히려 시원함과 참 자유함과 기쁨과 참 회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늘 억눌려 있었고 자유하지 못했으나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정말 살기를 애쓰고 힘썼던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으며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시절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고 보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을 때,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깨어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살피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공의의 심판자로 임하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판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실로 세계와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땅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하늘의 새들, 땅의 짐승들, 식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들과 모든 나무 이 산내 산야의 산림들이 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사야 말씀해 보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과 어떻게 어울려 뛰놀며 예. 우리가 정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 다음에 사자들과 장난치고 이런 모든 생각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강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진정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 안에 어때요? 사랑과 감사만 넘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이 땅이 어떻습니까?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심판하신 때를 기다려요. 왜요?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거든요. 삼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늘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새들과 나무들과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찬송할 수 있는 때, 그때가 뭐예요? 회복의 때. 지금도 우리가 간혹 밀림의 세계들이나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어때요? 이 먹이 사슬이 깨지고 나면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사자들도 굶어 죽어요. 사냥을 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 사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 한 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부터 사망이 선고받은 후로. 그런데 어때요? 이제 회복되면 사망의 종노릇, 이 어때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임하실 때 이 심판의 때에는 바로 어떠십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때라고. 그때가 바로 참 즐거움과 참 감격의 찬송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실제 살아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때를 우리는 늘 새롭게 하심을 잊기를 사모하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고세요.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도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이 임하시는 때, 참 계시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가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새 집을 싹 꾸며놓고 난 다음에 새 이불과 새 베개와 모든 것을 싹 되어놓은 데서 야 좋다 그러고 누워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해요. 하물며 이 모든 세계가 싹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가 바로 공의가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의 잣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기준이 되는 심판이 임할 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의에 의해졌다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죄가 없으신 자, 완전하신 분, 그분이 임하시는 때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 임하신 때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임하실 때까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그를 올리우실 때처럼 다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의 심판자가 오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애써 회개하고 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세마포를 빨며 오직 신랑 대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랑 언제 오시는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늘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의 모든 육체를 새롭게 하실 때 그리고 이 땅의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는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얼마나 죄 짓기 전에는 영원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이 유한해지기 시작하니까 몇백 년 살던 그러한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살았던 무두셀라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대는 100세를 누리면 야 장수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당시의 나이를 보면 1000세란 말이에요. 1000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토록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기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시며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그러한 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주님 오시는 때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을 먼저 믿고 갔던 종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러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을 눈으로 보며 내 육체가 다시 소생되어지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늘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늘 감사하지 못해요. 이 은혜 주님이 오실 때를 임하실 때를 늘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지도 못해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늘 끌려다니는. 그 남아메리카의 주 멕시코 시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멕시코가 있는데 어떤 마을에 이 멕시코 어떤 마을에는 온천이 있대요. 그런데 그 온천이 그 마을에 온천이고 냉천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오기도 하고 찬물이는. 그래가지고 이 가지런히 이 그 물줄기가 쫙 내리고 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 땅이 있고 한쪽에서는 얼음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당떼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빨래 강쥐를 갖고 나와가지고 온천에서 빨래를 막 빨면 어때요? 뜨거운 물로 아주 저절로 그냥 삶는 효과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대충 빨아가지고 다시 찬물에다가 싹 넣고 싹 하면 깨끗하게 헹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해가지고 빨래를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어머 관광객이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머 신기해요. 뜨거운 물로 빨아가지고 찬물에 착 해가지고 야 손질해가지고 얼마나 산뜻하고 깨끗하고 행복해요. 여기 주민들은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대답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왜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입니다. 그래요.
웃을만 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산다 그러는 것은 바로 죄의 종로릇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냐면 우리는 늘 이렇게 죄 사슬에 묶여 살아요.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은 채 어떻게 해요? 없는 것만 굳이 생각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앉아있으면 세탁기가 빨리 다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그냥 탁탁 널기만 해도 되고, 아니 널지 않고 또 아예 싹 말려져서도 나와요. 그럼 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개키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설거지도 수돗물 슉 나오면 그냥 닦아가지고 헹궈놓으면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두레박으로 들어서 설거지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물길질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그거에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여자들 편한 세상이다 편한 세상이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더 편리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두고 살지 않으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와서 사서 그 사람이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해야지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행복하다고 할까요? 또 없는 것 같고 불평해요. 이게 죄의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즐거움에 찬송만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결국 뭐예요? 죄의 싹이 싹 사라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주님 오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 우리가 슬픈 이유, 우리가 정말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를 잃어서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도 감사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호흡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숨쉬고 그동안에 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만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피시고 나를 받으소서. 그런 감사가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죽겠네 하면서 막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의 사람의 열매는 있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자답게 정말 이 썩어질 것에 대한 종노릇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보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섰는지 늘 살펴보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늘 썩어질 것 죄의 종로로 사는 자입니다. 그때가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이 죄에 대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불평하고 감사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임하실 때 빛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고 싶은 신부, 입 맞추고 싶은 신부, 함께 이야기하며 벗대고 싶은 신부, 그러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이때를 찬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예수님 늘 소망하며 바라고 원하며 또 부르며 찬송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공의의 심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시는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놓은